고린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고린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내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에서 18절에서도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저는 우리가 함께 봉독한 오늘 본문의 말씀 고린도후서 오늘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환난을 극복하고 승리의 삶을 살려면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전파 또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큰 용기가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용기가 되는지 본문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고린도서 4장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고린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힘들고 어렵고 고난 환난이 있지만 이것이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금방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할 수 없는 어려움, 고통, 다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금방 지나가기 때문에 절대 좌절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영원한 세계 천국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너무나 우리에게 용기와 힘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너무나 많은 고난을 받고 오늘 고린도 후서의 이 전체 장은 사도 바울의 간증의 책입니다. 맞기도 하고 죽기도 거의 죽어서 영혼이 분리가 돼가지고 3층 하늘 천국까지 올라갔던 장면들이 이 고린도 후서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도전을 받고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서 살다가 이런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당하면은 하늘의 상급이 쌓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더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고 힘쓰고 고난을 받고 정말 내 중심으로 살지 말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다가 고난을 받으면 그것은 하늘의 상급으로 쌓이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한 주간 동안에도 되돌아보면은 내 욕심, 내 시간 이것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위해서 살았는지 회개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각하면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전도하고 핍박하고 고난받으면 그것이 팔복에서도 말씀했던 것처럼 큰 축복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인정해 주겠다.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성경에서는 계속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고난, 환난, 역경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는 것은 큰 상급으로 쌓이고 내 욕심으로 살아가는 것은 전혀 하나님께 꾸중만 받는다라는 사실을 아시고 오늘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다가 고난받고 살다가 어려움 당하고 살다가 우리 상급이 쌓여서 하늘나라에 갈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첫째로 환난을 극복하고 승리의 삶을 살려면 오늘 구약 성경의 위대한 인물 모세처럼 절대로 주님의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의 말씀 고린도서 4장 16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처럼 모세는 하나님 구약 성경의 가장 위대한 인물 모세는 하나님 일을 하다가 그가 왕자의 삶을 살고 그가 귀한 왕의 이 후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손들을 위해서 그가 살기로 결심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난받고 역경받고 80이 돼서도 120세 생이 마칠 때까지 영광을 위하여서 고난을 오히려 선택했습니다. 낙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모세처럼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이 구약 성경의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종 모세처럼 환난을 극복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말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홍해가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원망하고 낙심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낙심을 했기 때문에 그 1세대 사람들은 광야에서 모두 죽고 오늘 말았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 11절에 말씀하시기를 바로가 가까워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즉 애굽 사람들에게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야훼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 불평 낙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망으로 이끌어가는 모세를 우리가 본받고, 저와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는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을 전부 다 1세대의 고난 속에 죽게 만듭니다. 반드시 살아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모세를 닮아가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용기를 내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좌절하지 말아라. 나부터도 좌절하지 말고서 모세의 삶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낙심은 금물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말도록 하고, 나 스스로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기적, 이적을 베푸시는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이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야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야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오늘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만히 기도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홍해가의 이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모세를 통해서 결국은 극복해 나가고, 수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불만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오늘 불만하는 사람들의 편에 서지 말고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서 결국은 그 두 사람만이 1세대에서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모세는 그 불평불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 홍해가를 지나서 마라에 이 쓴물이 있는 연못가에 도착을 합니다. 그곳에서도 모세는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에 그 불평불만자들,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낙심하지 말아라. 우리가 기도하면 그 쓴물이 반드시 단물이 된다라고 이적, 기적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어제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기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이 되고, 혹시 내가 불만, 불평, 염려, 근심 그러한 삶의 반열에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회개하고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모세가 야훼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야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 마라의 쓴물을 달게 만드신 기적을 모세를 통해서 계속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곳을 지나서 광야에서 너무 배고파서 고통 속에 있을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광야에서 양식이 떨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로 낙심하고 불만하고 모세를 공격합니다. 그때도 모세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실 것이니 우리가 포기하지 말자. 이렇게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에게 계속 용기를 줍니다. 교회에는 긍정의 사람들은 2명밖에 없습니다. 그 2사람이 기적을 베푸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99.9%가 다 불평불만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 2사람에 들어가도록 늘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가문을 살려내고 또 내 자녀들을 살려내고 기적의 사람으로 모세와 같이 큰 복을 받고 장수의 복까지 120세까지 살았던 모세와 같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 3절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야훼의 손이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서 이 온 회중이 줄여서 죽게 하는도다 라고 불평불만합니다. 그때 출애굽기 16장 4절에는 그때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니라. 그 한 사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새로 말하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늘 모세 편에 서야 돼요. 힘들고 어렵게 눈물로 기도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입니다.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만나를 보내주시는 그 기적의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8장 15절 16절에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또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리 하심이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의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처럼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가 용기를 내고 내 가족 중에 불평불만자가 있으면 회개시키고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나와서 여러분들이 살 수 있도록 하면 가문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과 제가 놀랍게 하나님께 모세와 같이 나중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아들 따라 칭찬받는,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칭찬받는 그날이 올 뿐만 아니라, 둘째로 환난을 극복하고 승리의 삶을 살려면 오늘 신약 성경에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환난을 축복의 통로로 믿고, 여러분들에게 다가온 지금 어려운 일들을 축복의 통로로 믿고서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 성령 충만 받아야 합니다. 본문의 말씀 고린도서 4장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환난을 극복하고 승리의 삶을 살려면 오늘 신약 성경의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환난을, 이것은 축복의 통로라고 굳세게 믿고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여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오늘 여러분의 환난, 고난, 역경은 축복의 통로인 것을 믿고 오히려 성령님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려서 충만해서 환난을 극복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때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서는 환난을, 그 고난을, 역경을 축복의 통로로 맛있는 포도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요한복음 2장 11절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때야 믿으니라.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기적을 베푸시고 이 자리에 와 계셔서 바람같이 성령 하나님과 한 몸이 되셔서 이 자리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나의 혼인잔치처럼 여러분의 모든 삶을 베풀어 주십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많이 여의도 순복음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조인기 목사님이 맡겨주셔서 담당도 해보고 선교제에서도 고난도 받아보고 목회도 해보고 또 이곳에 와서 목회를 해봤지만은 하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베풀어 주셨어요. 입을 것 먹을 것 다 하나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여의도 때는 그걸 몰랐어요. 수많은 성도들이 신방을 가면은 정말 회개하고 제가 선교사로 빨리 갔습니다. 정말 여의도 순복음교회 있을 때는 가면은 막 옷에서부터 막 차고 넘칩니다. 막 귀걸이, 나 남자인데도 막 귀걸이, 목걸이 막 하든지 목사님을 대접하려고 막 내가 그런 것도 체험해봤고, 그래서 안 되겠다, 빨리 선교사로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다 아내는 원자력병원에서 저보다 사례비도 많이 받습니다. 환자 고치면서 많은 일들을 하고 돈도 많이 벌고, 저도 사례비 여의도에서는 뭐 종교계 삼성처럼 많이 주니까 뭐 근심 걱정 없고, 집도 서울에 두 채나 있어. 다 내려놓고 서울에 다 내려놓고 선교지로 가서 고난 고통 어려움 받고, 지금은 뭐 다 내 몸 하나밖에 없지만 그저 행복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흘러차고 넘쳐서 다 기적이,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을 믿고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나에서 이런 기적을 베풀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도 살려서 사흘이 돼서 나흘. 그래서 썩어서 냄새가 났는데도 예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살려내주시는 은총의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서 그분이 직접 하나님이시면서도 바람 같은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서 어떤 환난을 당한 성도였을지라도 그 마리아와 마르다가 고난과 역경과 혼란 속에서 낙심하고 있을 때에 그 오라버니를 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역경을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서 결국은 기적을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두 자녀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정말 고통당할 때까지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고 참된 여자 제자가 됐다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나사로를 통해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1장 39절에 그때 마르다와 마리아는 고개를 흔들고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주님, 이미 오라버니가 무덤에 들어가서 죽은 지 나흘 4일이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절대로 죽은 나사로를 어떻게 살립니까? 라고 이렇게 불평불만할 때 요한복음 11장 43절에 예수님께서 그때 이적을 베풀어 주시잖아요. 죽은 나사로야 일어나 나오라, 그렇게 명령하니 기적이 일어나서 오라버니가 살아나고 말았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님께서는 보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도 하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린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죽은 영혼을 살려냅니다. 아픈 몸도 치료하시는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믿고 달려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 안에서 사망의 환난도 또 고난의 역경도 반드시 하나님은 축복의 부활로 변화시켜 주실 능력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7절에 말씀하십니다. 고난아, 사망은 고난과 역경, 환난을 상징합니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것입니다. 이 자리에 두세 사람이 예배드리는 곳에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이 오늘 예수님의 오늘 몸으로 성령님이 이 자리에 한 몸이시기 때문에 오셔서 우리를 끌어안고 용기를 내라, 힘을 내라, 소망을 가져라, 좌절하지 말아라. 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가문을 살려내야 된다. 자녀들을 일으켜 세워야 된다. 병든 사람을 고쳐야 된다 라고 예수님께 더 달려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신약 성경의 위대한 하나님의 오늘 사람 바울처럼 또 하나님이신 예수님처럼 환난을 축복의 통로로 믿고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오늘부터 더 열심히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할 뿐만 아니라 환난을 극복하고 승리에 살려면 마지막 셋째로는 우리 성도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의 나라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늘 바라보고 용기를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본문의 말씀 고린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환난을 극복하고 승리의 삶을 살려면 우리 성도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의 천국의 나라를 날마다 때마다 지금도 예배드리면서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영원한 축복의 나라를 바라보고 포기하지 말고 오늘 예수님을 더욱 잘 믿고 내 한 영혼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다 우리 지구에 80억이라고 합니다. 80억이 다 예수 믿어도 나 혼자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면 내 인생의 모든 것은 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더 주님 품에 잘 믿고 살아가서 승리의 삶을 환난을 극복하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환난을 당한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 때에 낙심하지 말아라고 성경이 용기를 가져라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겠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욥기서 5장 7절에는 고통과 환난 역경은 사람이 살아있는 한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태어났으니 불꽃이 늘 살아서 위로 활활 타 올라가는 것이 고난이 우리 가운데 활활 타오르느니라.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죽으면 고난 고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호세아서 5장 15절 6장 1절에서는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환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오라 우리가 야훼 하나님께로 그때 돌아가자.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환난으로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치료 축복으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고난 환난으로 치셨으나 축복으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도록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라고 그 호세아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용기를 줍니다. 어떤 고난 역경 아픔이 있어도 내가 예수만 믿고 살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싸매 주십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도록 반드시 치료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이사야 40장 27절 31절에 말씀합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같은
이 야훼께 숨겨졌으니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야훼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다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큰 용기를 줍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먹고 입고 이렇게 쓸 것 없어도 기적의 이적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 옛날에도 주셨지만 지금도 제가 간증했던 것처럼 계속 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6절에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니 친히 이렇게 하실 줄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시라. 그래서 요한복음 6장 7절에서 빌립은 오늘 부정적인 그 고난과 역경과 먹을 것이 없을 때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맙니다. 주님, 이 많은 사람을 먹이려면 많은 돈이 필요한데 300데나론이나 되는 돈이 필요한데 우리에게 그런 돈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 광야에서요. 시간도 없고 늦었고 떡 살 곳 가게도 없습니다. 못 먹습니다. 이렇게 빌립은 부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안드레 이 제자는 긍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도 어려움이 있어도 먹을 것이 없어도 안드레처럼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저처럼 지금까지 예수 믿고 달려오는 그 간증이 수도 없이 많은 것처럼 간증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갖고 와서 안드레가 예수님께 바쳤더니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그 수많은 사람들을 광야에서 먹인 것입니다. 되돌아보면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런 기적을 체험하고 살았잖아요. 여러분 앞으로도 굶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다 사업이 부도가 나도 남편이 사업이 다 부도가 나도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쓰든지 먹입니다. 입힙니다. 재웁니다. 저 들의 새들도 하나님이 다 입히시고 꽃들도 입히시고 먹이시겠거든. 주님을 믿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일까 보냐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날마다 축복하십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고난 중에도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으로 가득 차게 저와 여러분에게 해주실 것이다. 시편 50편 14절 15절에서도 말씀하시잖아요.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낙심하지 말고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하나님에게 내 서원을 갚으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바라보면 영화롭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난 때에 오래 기다리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참고 인내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림 속에서 큰 축복을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 고린도서 본문의 말씀 4장 17절에 기다리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이 환난은 가벼운 것이라는 거예요. 한문이 가벼울 경을 쓰기 때문에 환난은 가벼운 것이다. 그리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 충만한 것,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문제가 없다면 우리가 죽은 사람이에요. 살아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내 주위에도 많고 모든 일들이 그래서 내가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서 용기를 내서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서 오늘 로마서 8장 18절을 늘 고백해야 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고는 좋기 비교할 수 없이 큰 축복이 약속되어 있도다. 이 말씀을 믿고 달려가셔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 18절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환난을 극복하고 승리의 삶을 살려면 첫째로 오늘 구약 성경의 가장 위대한 모세처럼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서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둘째로 신약 성경의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환난을 오히려 축복의 통로로 믿고 성령 하나님으로 지금 재충만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성도들은 영원한 하나님 천국의 축복의 나라를 늘 바라보고
용기와 소망으로 가득 차서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을 알고 깨달았으니 꼭 오늘 우리가 그것을 실천하셔서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고 성령 하나님으로 재충만 받아서 환난, 어려움, 고난을 극복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수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내 채워주시네.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1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내 주 안에 젖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